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 앞에 두 눈을 고정합니다. 저희들 영혼육을 모두 건지길 원하셔서 우선은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육신의 부활을 앞두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신부단장해서 저희들 양자됨 마지막 육신의 부활까지 이루어서 주님의 신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네, 3월 9일 날 9일부터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첫 번째가 거룩이었고요.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볼까요?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영원하심. 세 번째는 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이죠. 네 번째는 겸손하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겸손하심. 온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비화라든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역이 온갖 기적과 능력으로만 가득 찼다면은 가히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손 하나가 엄지손가락이 정리가 1000m가 됐고 너비가 몇백 미터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신이 아닐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흠모할 게 없는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또 생긴 것도 흠모할 게 없으시대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만큼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면은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그늘에 가려져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갔죠. 또 바울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윗은 인생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쓰는 사람을 보면은 숨겨져 있어요. 그늘에 가려져 있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삶도 주님처럼 나귀 새끼를 탔던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이 되고 내가 영어 좀 하고 내가 키가 크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수학을 잘하고 또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귀 새끼를 탔던 주님을 기억하기 바래요. 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요. 하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무너뜨려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 다섯 번째,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심. 마음이 어지러요. 여섯 번째입니다. 전능하심. 일곱 번째, 은혜로우심. 여덟 번째, 질투하심이에요. 질투하심. 아홉 번째가요, 왕이시다. 또는 왕이시다. 열 번째는요, 참 신이시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 열 번째, 참 신이시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 생명이시다. 생명 자체요. 네, 오늘 12번째 할 차례죠. 12번째. 죄를 미워하신다. 죄를.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거룩을 봤는데, 그 거룩과 상관없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보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신다. 가로 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 포함. 가로 닫고. 예. 가로 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로 닫고. 네. 한마디로 신약에 와서는 성령 회방죄를 포함합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죄가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저주하는 것의 그 죄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부를 회방해도, 예수님을 회방해도 용서가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주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리석어서 했다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 회방하는 죄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저주하면 죄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부와 성자를 저주하고 모욕해도 용서가 되는데, 희한하게 성령이라는 신격,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성령이라는 신격을 회방하면, 또는 모욕하면, 저주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죄까지 포함해서 죄를 미워하신다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에 주목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살고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시간에 딴짓하고 말씀에 밑줄 긋지 않고 빨간 볼펜으로 밑줄 긋지 않고 깨달은 것 쓰고 또는 노트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고난의 연속.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잖아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기는 삶.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영혼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빼앗아요. 말씀을. 자, 오늘 죄를 미워하신다.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속성 12번째, 죄를 미워하신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17절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십계명인데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셔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그래야 죄를 안 지니까요. 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이 하나님이요. 엘로힘이에요. 복수의 하나님.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20장 1절에 이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복수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성부와 인격이 다른 성부, 그리고 성부와 인격이 다른 예수님, 그리고 성부와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이 연합돼서 하나로 계신데 그 복수이면서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자, 복수의 또는 단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 3절에요. 3절에 제 10계명에 1계명이 나와요. 1계명.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마. 자, 3절은요. 10계명의 제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자, 4절에는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뭐 반죽을 하든 뭐 조각을 하든 하지 말래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 상을 조각하거나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또는 예배당 안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림이나 조각을 세워놓는 천주교나 천주교 같은 그런 단체는 이단이요 우상 숭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4절, 5절, 6절에 걸리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나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죄가 있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어떤 형상이든 땅의 어떤 형상이든 물속의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예배 시간에 댓글에다가 도와달라는 계좌번호 남기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나팔스 목사를 치면 제 번호가 뜨니까 저에게 상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계좌번호 올리는 사람의 그 상황이 저는 솔직히 정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셔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예배 없는 삶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신앙이 없는 삶은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 지금 제 폰으로 지금 예배 인도를 하기 때문에 제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이런 거 남기지 마셔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시면은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몸이 사지가 불편한 분이라면 제가 충분히 저한테 전화가 오시면은 제가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올리지 마셔요. 자, 지금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죄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10계명에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3, 4대까지 미워한다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제사의 그 제약을 끊지 못하고 그렇죠? 그 돈을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겠죠? 돈을 또는 이쁜 옷, 예? 남자들은 멋있는 옷.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세상에 있다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누군가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부모 또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계명에 이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에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라진 율법을 끄집어내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이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한마디로 믿으면서도 점치고 믿으면서도 타로점 보고 믿으면서도 관상 보고 믿으면서도 철학관 가고 믿으면서도 왠지 불안해가지고 구타하는 사람. 자손으로 밑에 자손까지 밑에 자녀 그리고 그 손주 그 밑에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자, 그리고 나를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계속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7절은 3계명이고요. 8절은 4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절을 볼까요? 12절.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걸 좀 볼까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지금 20장을 딱 접어놓고요. 신명기 27장 16절을 가볼까요? 우리 신명기 27장 우리 16절입니다. 네, 우리 신명기 27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우리 16절이요. 우리 천섭이거든요. 천섭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우리 계속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2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2절입니다. 네, 우리 12절 부모 공경에 대한 이제 구절이 나왔는데 5계명이죠. 5계명.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2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천섭이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신약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요? 약속이 있대. 약속.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장한다. 이거 보장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다. 약속한 게 있다.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는 자가 잘되고 장수합니다. 이 잘된다는 건 영적, 육적인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13절이에요. 13절. 우리 12절 5계명을 볼게요. 5계명. 부모 공경. 이번엔 13절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싫어하세요.
또 살인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간음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도둑질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이웃에게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자를 싫어하세요. 자, 이번에는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민수기 35장 31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우리 31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를 싫어하시는데 우리 35장 우리 31절에 구약 257페이지 전후요. 우리 진철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살인죄를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한 고살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치 않게 죽인 게 아니라 일부러 살인한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인한 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래요. 그 살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지 말라 이거. 안 받겠다 이거.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 것이며. 반드시 죽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우리 지체를 다시 한번 15절 16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 자는 이 성도에게, 이 요한일서는 성도에게 썼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성도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래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구약에서는 죽이래요. 신약에서는 살인하는 자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구약의 정죄보다 신약의 죄가 더 폭넓고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는 살인했어? 그러면 그 살인한 그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신약의 그 죄를 책망하시는 범위가 더 넓고 깊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다시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번에는 14절입니다. 14절. 네, 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 레위기 20장 우리 10절 볼까요? 레위기 20장 우리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원영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율법을 보면은
다 죽이래. 뭐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은 이 율법을 해석을 못하면요. 주일날 저 교회 앞에 저 죽어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교가 구약을 딱 들고 있고요. 구약을 딱 들고 있고 왼쪽에는 구약, 오른쪽에는 코란을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코란은 이슬람교 창시자가 쓴 거고 왼쪽에는 구약을 딱 들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지금 나오잖아요. 이 가늠한 사람 죽이라는 거, 이 죽이라는 율법책을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가늠한 여자를 지구 끝까지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까지 잘라버려요. 코까지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는 온갖 음욕을 품으면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남의 허물은 커 보이지만 나를 볼 줄 모르는 거야. 나를. 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변혁이 일어나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외부의 손가락질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를 보라 이거. 너를 보라. 비판하지 말고 너를 보라.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을 보라.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우리 내면의 대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주일날 아침에 서로 죽이느라고 너 가늠했지. 너 막 그러면서 서로 돌로 쳐 죽이느라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정죄를 하고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정죄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거에 혈안이 되게 하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케 만듦으로 인해서 10계명 안에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한 10계명 안에서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죄라고.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담력이 있어요. 그죠? 진정한 사랑은 평화 가운데예요. 평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진심이 나와요. 가짜 사랑은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속이는 게 누구냐? 다 뒤에 있잖아요. 사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짐승의 표가 상징이냐 실제냐, 예, 때가 되면 다 알아요. 때가 되면 다 알아요. 때가 되면 매매를 못하는 쪽으로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 짐승의 표 되겠죠. 뭐 가릴 게 뭐 있어. 대항해야지.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요? 짐승의 표는 짐승이라는 건요. 짐승의 표 할 때 짐승이라는 것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는 이코로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 할 때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이코로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나타나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이 땅 교회를 핍박하고 온 백성과 나라와 강원을
온 땅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흔드는 도구가 바로 짐승의 표란 말, 짐승의 표.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적그리스도의 표가 나타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유튜브에 이거니 저거니 확인되지도 않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뭐 666이니 뭐 왜 그렇게 속냐 이거예요. 사단의 전략인데. 지금 우리가 이 10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살아나갈 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살아나갈 때 이 때가 돼서 짐승표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있으니 여기죠.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A 성도, 마음으로 A 집사, 마음으로 B 집사, 마음으로 B 권사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죄야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10계명 안에서 우리가 물리칠 죄를 밀어내지는 못할 망정 가짜 짐승의 표에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향기를 드러낼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짐승의 거짓 짐승의 표에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이야. 그러니까 신약은요, 구약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따지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 뿌리까지 다 흔드세요. 마음 깊숙이 있는 죄까지 다 들추세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원망하고 다 지옥 가. 자, 29절에 딸려 나오는 말씀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죄와 싸우라 이거예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철저하게 죄랑 싸우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밀어. 철저하게. 적당히 안 된다. 그 나라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의 실제는 죄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현실 앞에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속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이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게 되면요. 사람이 공포에 휩싸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해야 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될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요, 오줌이 나와요, 오줌이.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오줌 나와요, 오줌.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휩싸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누린다, 그거를. 그냥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두렵겠어,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것들 지옥 갈 텐데, 그냥. 나는 죽어도 안 맞지. 뭘 안 맞게? 안 맞기를. 백신이 짐승의 표, 짐승의 전 단계도 아니고, 전 단계도 아니고, 전 단계도 아니고, 전 단계도 아닌데. 얼마든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라 이거예요. 매매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우린 다 알잖아, 그죠? 매매의 수단으로. 백신 안 맞으면 뭐 문방구를 못 가요, 식당을 못 가. 뭘 백신의 짐승이 표라는 거 지금요? 도서관을 못 가, 뭐 철물점을 못 가. 그동안 다 갔잖아, 그죠?
서로가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QR 그것도 찍고 또 식당도 더러 통제도 했고 그랬던 거지. 그만큼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구약에는 그냥 간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간음의 범위가 커져요. 우리 19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은 자로 가는 이만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음행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허락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음행이 부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큰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라는 얘기 안 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음행은 부부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5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이번에는 있잖아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 출애굽기 22장 우리 1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우리 1절입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2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홍철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자, 구약에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그만큼 도둑질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0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6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고전 6장 10절이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보죠. 도적이나 우리 홍철에 다시 한번요.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도적이나 도둑질에 도둑질, 탐남하는 자나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나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후욕하는 자나 꾸짖어 욕하는 거예요.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못 간대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 사실 이제 이 도둑질은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물건. 어떤 돈.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6절 볼게요. 우리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잠언 25장 18절입니다. 잠언 우리 25장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우리 18절입니다. 제가 구약을 찾은 것은 참고라는 거예요. 참고. 왜요?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요. 참고만. 그리고 참고하되 성령의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나? 라고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잠언 25장 18절입니다. 홍철이 다시 한번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엉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자라 이거예요. 남을 죽인다. 이 거짓말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이. 이 거짓말이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거짓말이. 우리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란 얘기예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은 21장 8절이 이게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22장 8절은 대부분 교회 안에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짐승의 표라고,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두려워하는 자들 지금 전국에 깔려 있어요. 사실요, 이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사람들은 이 백신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뭐랄까요, 안도를 느낄 거고, 저 맞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안 맞았는데, 야 저거 짐승의 표든 저 짐승의 전 단계인데, 짐승의 표 전 단계인데, 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인데 저걸 왜 맞냐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음 깊숙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두려움. 왜요? 그 짐승의 표에 공포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언제 백신도 짐승의 표고 점점 다가오는 그 공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백신이 짐승의 표가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게 그냥 백신이 짐승의 표인데 있잖아.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맞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고 그냥 다 지옥으로 간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백신의 짐승의 표가 아님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자, 흉악한 자들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쌍욕하고. 자, 우리 아까 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라는데 지금 살인자들이 나와요. 살인자들. 살인자들. 그 나라 못 간대요.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 살인자들이에요. 그 나라 못 갑니다. 자, 6계명에 걸리면 그 나라 못 가요. 그죠? 또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그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 장로가, 목사가, 사모가, 권사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성도가 부모한테 욕해요. 부모 멱살 잡아. 재산, 동생은 10억을 주고 나는 1억을 줬대. 부모 뺨을 때리고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동생보다 나에게 상속을, 재산을 덜 준다고 부모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아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밀어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씨 뿌리는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식구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내가 누구를 밀어내고, 우리 건물 주인을 내가 싫어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밀어내고 막 원망하고 하면 안 된다. 그날 못 간다. 그날 못 간다. 자, 또 행음자들. 7계명이죠. 행음자들, 가늠하는 자들. 그 나라 못 간다. 이거.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다. 둘째 사망은 지옥이죠. 자, 술객들 있잖아요. 이거 철학관 하는 사람들. 점치는 점쟁이, 무당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타로점 보는 사람들. 이게 다 이게 마술사, 이 술객들, 이 귀신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 우상숭배자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보다 아내를 더, 주님보다 아이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냥 성공. 다 우상숭배. 진심으로 그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저는 항상 젊은 아이들이 상담은 그래요. 너는 비전이 뭐니, 네 인생에?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복지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운전 자격증 따가지고요. 제가 덤프트럭 기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파일럿이 돼가지고, 제가 스튜어디스가 돼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러면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인생의 비전을 묻는데, 그냥 자기가 뭐 하겠다. 그냥 뭘 해보겠다. 무슨 과를 가겠다. 뭘 사업을 하겠다. 그게 왜 인생의 비전이냐, 이거예요. 인생의 비전이 뭐냐? 꿈이잖아요, 꿈 있죠? 네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꿈입니다. 그게 돼야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제가 어떤 직장을 갔더라도 주님을 살기 원해요. 제가 10%를 하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뛰기 원해요. 제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제가 문방구를 하더라도, 우리 가게가 작더라도 찾아오는 아이를 영혼으로 보기 원하고 한 영혼을 건지기 원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그 아이가 한 영혼을 보기 원해요. 한 영혼을 건지기 원해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해요. 그 얘기가 나와야지, 그 얘기가. 안 그러면요, 다 우상숭배자지, 다 우상숭배자. 그냥 자식, 남편 출세, 다 우상숭배자, 우상숭배. 주님의 딱 나와야죠. 주님이 딱 나와야죠.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게 나와야죠. 제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비전이 돼야지.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 주님의 소유라는, 주님의 소유. 소유된 백성.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한마디로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누구를 말하겠어, 이게요? 누구? 교회 밖에 불신자? 교회 밖에 불신자를 왜 계시록에 경고하냐 이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를 왜 이렇게 경고하냐, 이거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 교회 안에 이런 두루마리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성도를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이놈 저놈하고. 저는 윤 당선인도 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잘하기 바래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바래요.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검찰의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탄압하지 않기 원하고 정말 잘하기 원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나라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지지고 싸우고 난리야. 전 정권이나 지금 앞으로 정권을 잡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싸우고. 똑같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이 시끄러울 것 같아. 말만 나오면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흠잡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앞으로 5년이 깜깜해, 진짜. 지난 5년도 그냥 깜깜했는데. 자, 제가 했잖아요. 지금 10계명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이렇게 21장 8절이 저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21장 8절이 이 불신자인 줄 알았어. 제가 있잖아요. 말씀이 약할 때는. 이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는 거야, 이게. 자, 왜냐면, 7절에요. 답이 나와. 이기는 성도는 이것들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들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가 중요한. 그러나, 이기지 못한 성도는,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죄를 밀어내지 않은 성도는,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은 성도는, 죄와 빈군 성도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아니 문법이 그렇잖아요. 문법이 이기는 성도는 내 아들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는 못 간다. 경고하는데도. 히브리는 비유도 네 종류다. 네 종류. 아니 말씀이 다 증거하는데 끝까지 안 보는 거는 영원한 구원이래. 도대체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목회자가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이렇게 목사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뭐 교회 가면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학비를 못 냈는데 전화가 왔어. 그 군소신학교요. 학비를 못 나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야 이 새끼야 학비 내야지 임마. 목사님이 신학교 전도사한테 학비 안 낸다고 쌍욕을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군소신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요 기독교를 싸다 봐서 욕하는 비난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숨어있는 진짜 백의 목사님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쌍욕을 하더라고요. 쌍욕을. 그래서 22장 8절이 딱 버티게 놓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살인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함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흉악한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 그날 못 간다. 제가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목사들 중에서 제일 약할 거야.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이 뭐가 문제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지워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8절이 뭐냐? 이기지 못한 자들 21장 8절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지만 흉악해서 지워지고 살인해서 지워지고 가르면서 지워지고 점쳐서 지옥 가고 굿해서 지워지고 우상숭배해서 지워지고 거짓말해서 지워진다는 얘기를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도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하면 아하고 말씀이 어하면 어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예하면 예하고 말씀이 아니오하면 아니오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그 길을 제시하고 그 좁은 길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나팔수는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을 목회자가 없어서 저같이 미천한 자 하나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팔수가 나오기 원하고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친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으로 주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